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총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상당한 배경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크게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의로 하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에 깔려있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배경,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좋은 배경에서 많은 그 학문을 가진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비천한 그 태생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의 8대 사사 입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입다는 출신 성분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생이 낳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한 시브리 원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와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가정 내에서 또 가문 내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이 산악지대로 험지로 쫓겨나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출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심한 그 차별과 학대를 받다가 집을 뛰쳐나간 홍길동과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입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용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쫓아내었던 형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몬의 오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8대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다가 어떻게 이런 태생적인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환경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크게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못난 성품을 인내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크게 사용하신 그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부터 얼마든지 사실 좌절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것은 다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용사이지만 내가 나서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산에 매몰되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환경의 지배를 자주 받는 나약한 믿음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 다윗처럼 칠흑과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태생적인 운명의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입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사가 또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는 무인으로서 용사로서의 큰 용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인으로서의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다는 매우 큰 용사였습니다.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의 전쟁에 직면하자 과거 껄끄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부른 것은 그가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전사였고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용사로서의 전사로서의 입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정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지성인으로서의 입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왕은 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이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뺏어갔지 않느냐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 전쟁의 명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단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이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라.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과 싸워서 쟁취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는 그야말로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명이 나오고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 3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입다는 그야말로 300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지금 줄줄이 다 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이 자료 저 자료들로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들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줄줄이 이 역사를 꿰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들을 모두 허구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위대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통한 지식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봉사만 하고 무조건 전도만 하고 무조건 헌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그 열정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없는 열정만큼 사실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성 가운데 탁월한 지휘관으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으로 해병대 투스타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지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지휘 철학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한다고 그냥 칭찬해 주면 저절로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몇 번 주의를 주다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군복을 벗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는, 지식이 없는, 지성이 없는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사고를 치면 열정이 많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그 일에 대한 헌신만큼이나 그 일에 대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신앙의 일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인 지성, 신학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열정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하는 지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분별할 줄 아는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입다처럼 무물을 겸미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할 줄 아는 신학적인 지성을 겸비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깔뱅의 말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마차는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데 하나는 경건, 하나는 학문.
우리 그 라틴어로는 pietas et scientia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경건과 학문이라는 두 바퀴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요, 결국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단 위에 기꺼이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의 깊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그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바르게 분별하고 성철하는 그런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처럼 믿음의 열정과 신앙의 지성을, 믿음의 지성을 겸비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입다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입다에게는 여러분 남다른 역사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고 쫓겨나는 매우 억울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그는 자기 상처나 빨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처와 자기 아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상처와 자기 고통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처를 보았고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 그가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료 저 자료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서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역사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처럼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김용 교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총장으로 있는 다트머스 대학은 미국과 세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김용 총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교육 이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두 가지 중요한 교육 이념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세계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서 이 다트머스 대학생들도 지금 우리 대학생들처럼 취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25%의 학생들이 졸업한 그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교는 학생들이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수 있도록 폭넓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어떤 일자리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도 단순히 돈을 벌고 진급을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식이 미국 사회와 세계 역사에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끼리만 문제없이 재미있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골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책임지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품고
시대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김지령 목사님이 사경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활빈교회는 200명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지령 목사님과 우리 활빈교회가 한때 한국교회 역사 속에 큰 의미를,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남다른 역사의식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변화받고 응답받는 거룩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의 산에 매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의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태생적인 운명의 한계마저 뛰어넘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문무를 겸비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말씀의 지성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성이 뜨거운 열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다와 같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역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